오늘 이 본문은 16장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거듭 상기시키시면서 그 성령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성령을 또 다른 말로 보혜사다. 보혜사는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곁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름받은 자죠. 그래서 상담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세 가지의 그 책망과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기록되는 말씀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이제 16장 1절에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건 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막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출교 당할 뿐 아니라 그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된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계시록 쓰신 분 외에 모두 사형을 당했죠. 태형도 당하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막 복도 오지만은 그 고난, 물론 감당할 수 있는 그 순교자의 반열에 쓰는 자들은 그런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장 1절에서도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들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것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모독죄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죽이는 일,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옷을 입고 뭐를 해요? 자기의 일을 하는 그런.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믿음의 분량이 이를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공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미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가 될 때에 너희들이 놀라지 말고 담대할 것을 핍박 당하심의 그 예고를 지금 쭉 하셔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그렇지만 그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도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런 신뢰와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도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보호자니까 얘기 안 하지만 이제 지금 내가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는 시기로 간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대. 예수님이 가신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신다. 이제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오늘 이제 이 16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좀 읽다가 보니까 14장 요한복음 14장의 5절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5절 6절 5절에서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네. 예수님이 자기 소개할 때 내가 길이 되며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사람이 15장 6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겉포장만 있는 것인지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인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와서 8절에 그가 와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이것이 이 성령의 세 가지 책망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셔. 죄란 뭐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들 수 있죠.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사함받게 되어 있어요. 그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시면 누가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네, 2장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이 본문에서 8절에 그 십자가 상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거절하는 것, 불신앙한 그것이 거절하는 그것이 불신앙이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는 죄인 것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래도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그 불의한 죄인으로 여겨서 그를 죽이는 것을 정당한 행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시기에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신앙의 기준이 율법의 의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 그게 자기의 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게 하는 그들의 그 의, 그 율법의 의가 그 의를 가지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 은혜가 있죠. 그 저기 누구신지 모르지만 약간 건드려 주면 좀 잘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나게 피곤하신가 봐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그 사망의 법에 내어 주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나 그 죽음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점도 흠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그 죽음 앞에 그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누가복음 23장에서 그 백부장이라는 분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 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를 심판하는 일인 줄로 알았으나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은 사단에게 치명적인 그 해를 주는 행위가 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승리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사단을 심판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했다. 그걸 믿는 그 믿음이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 한 사람으로 죽었대, 부활했대, 그런가 봐. 정말 그런가?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지나가는 이것은 뭐예요? 사망의 부활이 되는 것,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6절 보시면 로마서 5장 6절,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어떤 설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입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우리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의 그 고통, 내가 배가 고프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당신이 지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라온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거하는 방에서 서로 동고동락할 때 부딪히는 일이 있어. 거기서 죽어야지 돼. 부딪힐 때 죽는다는 거.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죽었어요? 자기 생명.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물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그 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섭리 가운데로 그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다. 요한 1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다. 예수님이 물세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물과 피와 성령 셋이나 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신 것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인 우리 예수님이 오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여기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가 뭐 아는 상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들은 것.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참 사랑이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실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덜렁덜렁 그전에는 성경책을 꼬박꼬박 다 들고 다녔잖아요. 그렇게 들고 다니고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주일날 빠지고 싶어도 그냥 가고 그런 나이롱 신자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 성령이 오시니까 오늘 여기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내가 주일학교 때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성령의 그 계시의 원칙이 이제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물론 일방적으로 막 갑자기 그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막 그 잡아서 목에 가두고 때리고 막 이런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맞기 위해서 그 하늘을 우러러서 스데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일을 그 성령께서 보이게 하시니까 보고 그 돌에 매맞을 때 그 고백을 하니까 더 매를 때리게 되고 그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보고 있었고 그게 철이반이야. 사도 바울이 그런 시간들이 점진적으로 성령의 계시는 점진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할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아직 그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13절 14절에 12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육의 눈으로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우의정 장의정 이런 자기의 그런 어떤 권세 자리를 주기를 원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실 때 그 사도 바울은 그 단번에 또 성령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로 바꿔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나 성령의 그 계시의 원칙은 점진적으로, 또 성령의 계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 성령의 계시가 어떤 신학 공부나 종교의 틀 속에서 제한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계시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소유자이셔요. 증여자이시고. 그래서 진리는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암송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서 삭개오가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과 무리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어. 키도 작은 데다가.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간절함.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 그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제가 지금 거기가 본문이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정한 시간에 나와서 정말 이 진리가 진실로 그러한가 막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또 들여다보고. 여러분들 연애 해봤죠? 옛날에 막 연애 편지 쓰면은 썼다가 지우고 더 잘 써야지. 이게 더 잘 써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지 돼요. 그냥 물론 우리 성령께서 이제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셨고,
우리의 그 믿음의 표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서 그냥 딱 덮는 게 아니라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게 공감하듯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죄라는 게 뭐냐면, 죄가 이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큰 죄가 있고 살인죄가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들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9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의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거, 그것을 믿는 것이 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디든지 성령은 운행하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것을 믿는 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갈대아 우르가 자기 고향이고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형제를 다 그냥 외면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 그래서 또 이삭을 100세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죽이라 하는데 그냥 담대하게, 왜? 이삭을 들여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성경의 지식을, 여러분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그 이 영적인 영양가, 영적인 엑기스를 여러분은 날마다 먹으니 감사 또 감사. 얼마나 이것이 큰 기쁨인지. 20절에 16장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종도는 모든 이들이 곡하고 애통하나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야. 저 예수란 사람이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는 그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그 모든 소문들이 이제 잠잠해질 거다. 우리가 이제 임금 노릇을 해야지. 이런 계획 속에서, 그러나 너희는 그 20절 하반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거. 기쁨.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기쁨이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기쁨은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고난을 당해,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해, 환란이 찾아와. 그러나 우리의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그 근심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여러분이 한번 읽어. 5장 4절 5절
6절, 8절까지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이 임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아까 그 물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공생에 시작될 때 그 물과 또 십자가에서 피로 쏟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시면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를 증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